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또 다른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굉장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말씀이 곧장 내게 대한 말씀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대상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도 로마서 16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시의 로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 되려면 성경의 해석에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하는 측면이 생겨납니다. 주님의 사복음서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제자에게 한 말씀이 곧장 우리에게 한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해석의 한 가지 과정이나 단계를 거쳐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해석할 때에 좀 더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기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들어갈 때는 아주 골치 아프고 상당한 상황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짧게 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신자들은 또 여러분이 청년의 시대를 보낼 때는 꼭 성경의 해석의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의 해석학에 대한 도구들이 요즘에 많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책들이 좀 나오니까 여러분이 살펴보셔서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필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어떤 미용을 한다 그러면 미용에 대한 전문식이나 미용에 대한 기구가 우리 집에 많잖아요. 미용을 하면 미용에 대한 책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의상 디자인이나 의상에 대한 책들과 카탈로그와 자료가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면서 집에는 당장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요. 성경 사전도 없고 성경에 대한 자료들도 없고 읽어대야 성경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내와는 신앙 서적들만 좀 있다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자리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 말씀의 사람이 많은 성경이 그렇죠. 어떻게 말씀으로 종교 계획까지 했던 것처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기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거기에 더불어서 한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축복과 저주인데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 말씀을 내 걸로 어떻게 가져오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면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보면 물론 다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한번 누가 확인해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자,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죽음을 말미암아서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태인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에게는 육체의 조상일 뿐이고 믿음의 조상은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태인 가운데 그 1만 명 정도가 지금은 개종해서 주님께 돌아온 신자들이 지금 되어지고 거의 12,000명 가까이 신자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현재 유태인들이 200만인가요? 하여튼 규모가 그렇게 될 텐데 20만인가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10,000명, 12,000명의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육체의 조상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도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어떤 믿음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계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아름다운 행위를 하고 선행을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건 구약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선행만 해서 복을 받을까요? 선행을 안 해도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때로 의로운 삶이나 어리석은 것이 많아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려져요. 잘난 사람의 기도만 응답합니까? 부족한 사람의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뭐가 아닙니까? 기도를 통하여 각종의 것을 다 받잖아요. 그러니 물론 못 받고 못 청하는 사람은 별개로 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받은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공로가 전혀 아니잖아. 기도가 한다는 것, 기도에서 응답한다는 것이 내 의로움이나 내 행위가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로서 만약 하나님의 어떤 복이 임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먼 시간을, 먼 거리를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내 말씀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사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께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크게 심판받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하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사람, 내 가족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자기의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맞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과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기억하셔. 주님의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축복과 저주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주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이지. 그렇죠.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축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은 여러분의 성격, 성품, 기질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믿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성격이 좋아진 다음에 감사를 드리려면 아마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면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성격,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성격, 성품을 주님께서 더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사람은 외모가 혹시 변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외모가 변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요? 자기가 져야 된다. 혹시 여러분, 좀 그대롭게 생겼는데 점수 따지면 미안합니다. 50점 얼굴이다 하시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얼굴이 70점이나 80점으로 변하는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예. 별로 안 보신 모양이죠. 근데, 저같이 지체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음으로 얼굴이 아주 변하는 사람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말하면 우리는 성령 수술이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일 얼굴이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 때문에 그게 없었어요. 그 사람이 못 알아보는 다른 사람이네, 새 사람이 여기 있네.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얼굴이 변해버려요. 얼굴이 달라져버려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큼 생겼습니다. D라인이든 F라인이든 뭐 S라인이든 상관없이. 그런데 사람에게 내리고 묶이면서 얼굴이 변형되어 가는 것이 본 얼굴을 사실은 꽤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형제든지 자매든지 본 얼굴을 꽤 많이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이고 똑같은 눈인데 달라져요. 변화돼요. 얼굴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엄청 이야기가 안 믿으니까 우리 이봉래 원장이 증인으로 대동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달라지고 얼굴이 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네, 많다고 그래요. 시사회 나오셨다가 아주 많습니다. 저 사람 2천만 원짜리네. 2천만 원짜리 수술 받았잖아. 저 사람 5천만 원짜리 받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내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과 형상이 변화되고 변질되어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래도 쓸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쓸만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다시 찾아가는 것은 내가 내 성품과 성격에 대해서 감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너희에게 맡겨주시리라 하는데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니 현재 내 가정 아니니 현재 내 부모 아니니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부셨습니까? 옷을 안 입히고 빨딱으로 다 벗겨서 하게 되는가요? 여러분에게 속옷을 안 사주었습니까? 어릴 때요? 여러분 학교를 안 보냈습니까? 부모들은 정말로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젊은 시대의 인생을 여러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못 받은 것, 못 가진 것, 상처 준 말들, 그들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데도 그거에만 매여서 나는 사랑을 안 받은 것처럼 나는 축복을 안 받은 것처럼 부모의 은혜를 입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비참한 가정과 삶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겹쳐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본 적이 언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런 아버지냐, 왜 그런 어머니입니까?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내게 주신 내 가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된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것이 자기 축복의 본질입니다. 내게 주신 내 육신에 대하여 감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내 성품, 내 기질, 내 성격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 원판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게 주신 원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원판 불명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만 그건 수학에 있으면 어려운 공식입니다. 어쨌든 내게 주신 얼굴에 대해서 원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을 내고 남이 땅에 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나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시고 만지셨다고 시편 139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만지고 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인공이지만 다 주인공입니다. 다 주님께 중요하지.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해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도 우월하다는 사람은 교만하고 악해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왜 나보다 남이 더 나아져야 하냐면 그런 의미는 그겁니다. 그건 교회의 지체됨을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나는 성인입니다. 저 사람은 술 먹으면 보이는 냄새나 발가락입니다. 그러면 걷는 데 있어서는 손이 잘하겠습니까? 발가락이 잘하겠습니까? 발가락이 잘하지요. 그런 면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주님 앞에서 받는 지체로서 사명과 직분으로 나를 섬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손으로서는 저 사람보다 낫지만 발로서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이 아무리 잘나도 저 사람은 톱니다. 그러면 입의 기능에 있어서 내가 최고겠죠. 하지만 물론 코로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 코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서로 입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대신 냄새 맡는 기능과 숨 쉬는 기능은 코가 채웁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보다 지금 보이는 형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여도 그가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감사와 감격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지체라도 주님 앞에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가 나로 보인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고두전서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에게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입혀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먼저 가진 것들이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물론 우리는 원하고 바랄 것이 더 좋은 직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주면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잠깐은 감사하겠죠. 그러다가 내 친구가 나보다 월급 많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내게 전해주면 그때부터 열받아 나면 끊게 되잖아요. 열받아 죽겠네. 쟤는 나보다 무식하고 나보다 똑똑하지 못하는데 왜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느냐.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 인생사 짧은 소견으로서는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아가다 보면 이해될 때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그런 어떤 이상한 분의 운명론이나 이상한 예정론으로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운명이 있다면 기도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운명이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명대로 사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장자를 정말 잡아서 운명대로 날려버리셨습니다. 내가 그냥 죽여야 되는데 아니면 내에다 선물로 줘야 된다 이었습니다. 그런 운명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명이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명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왜 믿음이 이거하느냐? 너희가 언제까지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실 주님의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야단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으므로 그들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성장시키셔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자기 저주라는 것이 자기 저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불만이에요.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의 얼굴, 저 사람의 외모, 저 사람의 성격. 아니면 그래서 왜 TV에는 잘나고 좋은 사람들이 주연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나오면 나를 공기화시키죠. 아주 이쁜 아름다운 여자 주인공 배우가 나오면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아주 핸섬하고 세련되고 돈도 많고 부잣집이고 왜 그 주인공 부자들은 오늘도 치고 다니는 직장 생활도 잘하고 놀러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하는 만능인데 나를 그렇게 공기화시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 주인공 때문에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주인공이 아니라 있고 싶습니까? 내가 나를 사실은 저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저주한다는 것이 말로 나의 인생을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한 저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주의 본질은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품이 좋을수록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도 미움도 원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용서했다고 찾아가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갖는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저 사람과 만나서 차분하게 차 한잔 편하게 마실 수 없는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내 인격으로 성격으로 물러놓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있고 이게 드러날 정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심한 상처를 받은 경우를 내놓고는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대단한 원함이 없다고. 그러나
저 사람을 길 가다가 저기서 저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얼굴 쳐다보는 게 싫어서 여기서 돌아서 얼른 뒷길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거 하고 있는 것이 그걸 아셔야 돼. 미움이라는 감정이 나타나고 있어야 미움이 아니라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돌아갑니다. 교회에서도 사람과 함께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편하다가 저 사람이 혼자거든 나도 혼자거든 하는데 보면 적어서 피하고 도피하게 되면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용서 못함과 사랑하지 못함과 미움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열매도 확인해야 되지 내가 내 뱃속을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를 정말 잘 속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많은 여김을 없인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속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는 나를 정말 잘 속고 넘어가서 내 진실과 내 속마음을 알 수 없게 되어지고 맙니다. 자기의 교리도 같은 맥락 내가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거울을 볼 때에 거울을 보기 싫은 사람 그 열매지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확인하기 싫은 사람 얼굴이 너무 크잖아 얼굴이 너무 길쭉하잖아 얼굴이 너무 곰달같아 보기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거울을 보는 방법도 어두울 때 보면 참 좋습니다. 지금도 안 보이고 줄 때도 안 보이고 햇빛에 보면 별의별 다 보이잖아. 그걸 주의하면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외모라면 어두울 때 보면 좋습니다. 전등도 적당하게 켜놓고 빨간 걸 켜놓고 이렇게 보고 그냥 이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은 주님 나를 아주 벗어나고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일어나며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나도 나를 싫어하고 나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인조의 방식은 개조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내가 나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존재가 없어져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셔도 나를 찾아가는 것이고 내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지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인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나로 만들어주시니 나를 참된 주님의 사람 주님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에게 대하여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회개의 모양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해야 될 회개는 나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성성에 대하여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자들이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직장 생활에서부터 불공평한 사회에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이 손에 물 안 묻힌다 그래놓고 무치게 만든 다음에 공부를 보내요. 그래서 또 애도 나아가려고 그럽니다. 또 애를 열심히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갔다 와서 남편이 하는 말이 니도 고생하고 왔지만 내 밥 차려주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불공평한 삶을 삽니다. 빨리도 남자가 안 하고 여자가 하고 그렇게 간편히 본 남자들과 함께 여자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대부분 느끼는 것이 여자로서 상처를 받아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싫습니다. 한번 문방하고 가요. 연구를 해보자. 네.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이 그래도 아주 기쁘고 감사하다는 사람만 손들어 주십시오. 여자분. 내 여자로 태어난 게 감사해요. 마음에 든다. 됐습니다. 50% 정도 되겠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한 한과 소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맞는 것이 그 부분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여자가 여자로 태어난 것이 선물이고 남자가 남자로 태어난 게 선물입니다. 거기에서 이상한 것이 끝나기 시작하면 자기 저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처럼 성경한 수술을 해야 되진 않더라도 끊임없이 여자인들에 대한 학대와 장악이 일어납니다. 여자로서 상처를 받게 되면 그런 부분이 숨어있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여자인이 감사하다는 사람이 손을 드신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짧게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20년만 더 살아가시면 여자인에게 시절이 시작할 겁니다.
남자들도 한 30년만 더 살아가시면 남자에게 싫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무가 나보다 곱게 보여요. 또 뒷사람 누워있는 정말 손가락 밀고 누워서 따뜻하게 자고 있는 강아지가 들어올 때가 있지. 그러면 내가 나를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절조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 상태에서 나를 위한 기도들이 어떻게 응답되고 연합될 수 있게 되냐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세속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으로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내 친구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좋아요. 이혼이라고 쳐요. 내 친구가 이혼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이혼하니까 이 사람은 친구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이혼한 사람은 다 그래. 특별히 여자는 심합니다. 남자는 잘됐다고 그러고 그건 알았나? 여자는 정말 상처가 심해. 그러면 그 여자에 대해서 이 친구 여자는 이혼한 자기 친구에 대해서 이거 이혼한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혼한 것이 내 문제가 되면, 내 문제가 되면, 내가 이혼했다고 치면 친구는 내가 용납해주고 친구는 사랑해도 내게는 한으로 맺히고 상처로 맺히고, 내가 기도할 때 되면 내 이혼한 거에 대하여 그 죄인 하지마 회개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하여 절망하고 탄식하게 자책이 되고 원망이 되는데 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이 용납이 되는데 내게 대해서 용납이 안 된다는 이야기. 먼저 내 문제가 된 다음에야 내가 나를 사실은 저주하고 있느냐 축복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긴 게 드러나요. 평안의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락날락 그러고 좀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는 게 하나갑니다. 여러분의 뱃속에 있는 본심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도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한지.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거리 속에 내가 정말로 나를 축복할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생겨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사랑이 생겨난다, 소망이 생겨난다, 믿음이 생겨난다. 물론 다 답일 수 있습니다만 이 중에 하나를 보려고 몇 번입니까? 예? 예,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내가 믿어지는 사람에게 무엇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소망이 생겨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싫어하고 저주하고 한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있는 것이, 내가 좀 재능이 있어서 어떤 좋은 열매가 맺히면 내가 힘으로 됐다 그러고, 안 좋은 일 생기면 빽이 없어서 그렇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부모가 없어서 그렇고, 부모가 돈을 안 줘서 그렇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고, 학벌이 떨어져서 그렇고 등등의 다른 데에 핑계를 돌려버리고 만다는 이야기. 그것이 그래서 대부분 이 자기 저주를 하는 사람의 열매가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원망이 많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주님의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성경의 이유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여러분의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있죠. 그냥 기도도 아니고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나 로마서 말씀에는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죠. 간구하고 있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없는 이유는 내가 나에 대해서 그러한 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자아상,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저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누구냐?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자리에 내가 있느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자네는 천덕꾸러기였으나 그러나 천덕꾸러기의 모양은 똑같이 가지고 있을 줄 몰라도 주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이 사도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기를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 같은 것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라는 개인적인 고백을 할 수 없다면 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또한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저주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저주가 자기 저주가 이중 저주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저주가 떠올립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저주한다고 했죠. 나를 일단은 객관화시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 교벌을 보세요. 그 다음에 나를 내가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여. 왜?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권리.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다음에 말씀하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까닭이 있는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악에게 넘겨질 수도 있고 주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이 저주하고 한탄하게 되면 그에 대한 다시 원컴기가 여러분의 삶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두 가지 저주가 동시에 임합니다.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 그 성경에 나오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며 그에 안고 일어섬이 주님께 있다. 왜 주님의 사람을 너는 판단하느냐? 그 사람을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세우시니 나를 세우시니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장래와 삶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한 것인데 이것은 별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소망을 통해서 믿음이 샘솟고 솟아납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하는 것처럼 사랑과 또한 믿음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세 가지가 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구약성경에는 주님에 대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요.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병원에 가시라 그럴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좀 받아보시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소망이 없지만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백그라운드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충격적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소망이 없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집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재벌집 자식이라고 쳐요. 물론 재벌로 무너진 세상이지만 안 무너진다고 치고 50년 안 무너진다고 치고 50년 정도는 산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매님 재벌집 딸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야기해. 너 소망이 없어? 너는 굶을 거야. 너는 먹을 거 없어질 거야. 너 가난할 거야.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 재산 좀 구경시켜줄까? 우리 아버지 회사에 같이 한번 가볼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정말 정신 나갔고 미친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겨나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신자는 사실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나를 저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자주 역사하기보다는 절망이 자주 역사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 나하고 절망은 친구야. 나하고 탄식은 나하고 낙담은 친구야. 나도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소망으로 마음이 치료되어 있는 시간은 별로 없고, 건수나 생기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친구와 한잔 해야지. 절망으로, 낙담으로. 너도 한잔 하고 나도 한잔 줘.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근데 어떤 문제가 역사하는데 내게 성령이 없어 소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 사람, 축복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소망이 없으니 나타나지 않지요. 그리고 내게는 절망만 있어서 숨어있는 것이 건수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보통 때는 정체를 안 드러내고 보통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있는 것 같다가 건수가 일어나야 내 마음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믿음의 연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고난과 문제와 환난들을 통해서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했는데 내가 연단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문제들이 빠져나가고 문제들이 사라져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권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 나를 끌어내서 문제를 정리하기보다는 주님 왜 이렇습니까? 주님은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에 많은 비율은 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착각은 주님 왜 내게 고난을 줍니까? 그러는 거. 누가 줬는데? 마귀가 줬는데. 그것을 이제 또 묻히고 하자는 일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왜 주님을 바꿔버리니까? 마귀가 준 고난을 주님이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오냐? 내가 그 주님이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걸 통하여도 전세에는 고난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살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고난이 오고, 그다음 부정질하는 것도 고난이 오고, 그리고 남의 죄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고난 목록이 나와요. 남에게 피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난을 절대 벗어나지 못. 이게 성경 진리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이야기예요. 또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남의 죄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러니까 사도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남의 죄에 간섭하는 죄를 짓지 말고 니나 잘해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니나 잘해. 주의 종인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니나 잘해라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해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에게 간섭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죄를 통하여 나한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의 무게만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이 위장된 축복이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고난의 거의 대부분 한 70, 80% 이상은 마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대부분 아름다운 열매를 거둡니다. 대부분 아름다운 열매를 거둡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고난을 받은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런 것이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의 결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셔서 쓸모없는 것,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 떨궈내려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믿어드리기보다는 고난 속에 불신앙이에요. 교회 찬양을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이 찬양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찬양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그러지? 이때는 좋아요. 이거 아무도 시기 안 걸어요. 이때는 분명히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지금 계시고 있어요. 문제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누가 나를 식당에서 시비를 걸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아니 실제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계시는데 찬양할 때 같이 함께 계신 주님을 못 만나잖아요. 문제는 거기에서 왜 주님을 못 누리냐 하면 문제를 겪으면서 나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안 믿음이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선택하고 나는 불신앙의 버튼을 누리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원망이 솟아나. 주님 내가 어제 충만히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이런 문제 속에 주님이 어제 찬양하고 기쁨이 있을 때, 그때와 같이 동일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선택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고난이나 그런 문제거리는 많이 없어져 버렸지. 많이 없어져 버렸어. 사라져 버려. 별로 나를 그걸로 건드려봐야 내가 좀 넘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가기보다는 승리하기보다는 주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눈물도 없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믿어도 말짱 꽝이네요. 3년 믿었는데 열매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내 문제예요. 분명히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도 믿겠잖아요. 그런데 문제들 속에서는 그 문제를 닥치는 주님이 어떻게 되는 내 신앙이 생겨나냐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왜 주님을 안 믿느냐 그러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내가 못 바라보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확대 작은 부시가 점점 타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타오르는데 내 마음부터 불질러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스토리처럼 죄로 다시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고 못 살겠다.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또 힘을 내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또 기도하다 보니까 낙감거리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불질러버려요. 그리고 또 제때미가 돼서 또 교회에서 기도 끝나고 나오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생길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생길 때 거기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자리가 거기입니다. 사실은 찬양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별로 체험 안 해도 돼요. 안 그래요? 찬양할 때 뭐 은혜 좀 못 받아도 누가 여러분 괴롭고 때립니까? 그때 낙담이 찾아옵니까? 어째요? 별거 없지요? 주님의 은혜 기쁨을 좀 못 누릴 뿐이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문제는 문제거리를 만난 가운데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자리가 그 자리예요. 환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찬양의 자리에서는 별로예요. 만나서 좋지만 그것은 환란과 문제를 위한 주님의 은혜의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의 자리가 이 자리보다는 더 중요한 자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 자리예요.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계시는 주님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이 문제의 자리, 환란의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의 힘을 여러분이 안 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보혜사, 여러분의 중보자, 여러분의 대속자,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왕에게 넘겨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힘을 짊어지고 먼저 가고 나는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찾고 원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문제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이고 여러분의 축복의 가운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거리 속에 그 문제가 사탄을 통해서 왔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장의 축복이니 상관없이 그 문제거리 속에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신뢰를 주님께 보여야 될 자리입니다. PT할 때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시지 않을 겁니다. PT 좀 못했다고 누가 여러분 뺨을 때리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별로 시험받을 거리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은혜를 아무거나 듣거나 또 아니면 자의적인 내 성경 해석을 해가지고 혼자 꽃가피를 벗기거나 그 마음대로 하는 자리지만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도우심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자리는 내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까먹어버립니다. 거기에서 놀랍게 주님을 만난다 하면 그 문제의 수준 밑으로는 다 무릎 꿇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한 이만큼 5짜리 문제를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5짜리 문제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만났어요. 3짜리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거 어째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이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의 차이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 가운데도 산전수전 공기를 다 겪은 분은 젊은 여러분이 겪는 어떤 삶을 보고 야 그것도 문제냐? 그렇게 살면 나는 휘바람 불고 살겠다 그래요. 산전수전 공기를 다 겪으면서 믿음이 연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정말 평하게 살아가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요. 진짜 신자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물자리에서 신자는 안 옵니다.
주님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절망하지 않는데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절망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자리에 주님의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우는 자리에 똑같이 웁니다. 탄식하는 자리에 똑같이 탄식하고 서로할 때 똑같이 서로하고 울 때 똑같이 울고 가슴을 칠 때 똑같이 가슴을 치고 원망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점점점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교회 나와서 한 번 외칩니다. 주여! 그러고 외치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되지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다시 내일 나와서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 사람이나 주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문제까지 닥치면 한판 붙어봐야지. 젊잖아요,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싸워봐야지요. 내 믿음,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과 문제거리 한판 붙어보자. 싸워봐야지. 그래서 5짜리 문제를 이겨봐야지. 그리고 5짜리가 이긴 나오면 6짜리 한번 붙어보자. 6짜리 문제거리하고 한번 해보자. 내 믿음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간증들이 많아야지요. 간증들이 많아야지요. 내 이런 문제 속에 주님 만나주셨다 하고 증거해야지.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돈 벌었다. 가만히 있는데 잘됐다. 누가 내 또 옷을 사주더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이 듣습니다. 위로가 됩니까? 열불납니까? 열받잖아요. 그것도 5천짜리 옷을 누가 사주더라 그러면 없어도 많은데 누가 야 70만원짜리 레이크 가방을 내게 그냥 주더라 그러면 이모가 주더라 그러면 아주 그냥 기분 나쁘다. 그때는 내가 하나 사고 싶었던 사람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간증은 뭐냐 하면 이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더라. 근데 듣고 나면 간증 듣는 사람이 자기가 듣는 어려움보다 저기 센 거예요. 주님 도와줬다.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절망이 없어집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 이야기가 있어요.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치료될 걸 믿었어요. 그 전까지 아무도 주님의 옷자락 만져서 고침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옷자락에 손을 만져서 즉각적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가만히 가라. 이 여자는 단순하게 몸의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갑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예수 옷자락을 만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옷자락을 만드는 사람들이 고침받았다고 나옵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받았어요. 12년간 혈루증 나이 참한 여자도 고침받았으니 나는 저보다 병인의 상태가 양호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의 치유가 많이 나려면 여러분이 고침받은 병이 고침받은 간증들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럼 그 수준보다 떨어지는 사람은 쉽게 고침을 받습니다. 믿음이 상승하고 믿음이 상승해 병을 고치는 치료의 믿음이 상승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뜬금없이 살다가 좋은 것을 얻고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서로의 신앙에 벽을 주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간증을 여러분의 믿음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간증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영계 사랑이고 그게 간증입니다. 그게 주님께 영광 걸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찬양할 때 내가 뭐 은사를 받았다. 그런 간증은 별것 없습니다. 열불날 때가 그만하요. 사실 그렇습니다. 짜증날 때도 많아요. 그만 자랑하지. 하지만 탄식하고 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승리한 사람은 그가 힘들고 짜증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의 문제 가운데 도우시는 주님이 내 주님이기도 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 나도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믿음이 생겨나옵니다. 이러한 간증으로 여러분이 채우셔야 서로를 돕고 교회를 돕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고난거리를 만나면 한판 붙으려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피해가다 보면 문제가 더 덮쳐옵니다. 그러나 대항하고 싸우게 하면
문제는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 문제를 주님이 살아계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또한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원한다는 자는 기도할 것이라고 야고보서 말씀했던 대로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마음에 강화도도 믿음이 생겨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의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나 그리고 그걸 통하여 문제가 풀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간구 기도는 꼭 배우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기도에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일반 기도가 있고 간구 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간구 기도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한번 쓱 지나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30분, 1시간, 2시간을 하는 것이 간구예요. 그 문제만 가지고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 가지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필요한데 직장을 하나님이 싫다 말까? 그래 이상한 질문하지 마세요. 정말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미쳤다 그럴 거예요.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거기에서 이상한 성경지 갖다 부리지 말고 직장을 구하셔야 돼요. 대신 직장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계속 간구를 하셔야 돼요. 간구를. 성경은, 구약 성경은 부르짖다, 부르짖는 기도가 간구 기도예요. 신약은 간구 헬라어에는 구약은 부르짖다로 표현되어 있어요.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간구 기도, 간절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잠자면서 생각날 정도, 밥 먹다가도 생각날 정도. 그게 간구 기도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비오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간절히 머리를 문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했다고. 7번은 한 번에 타임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입니다. 지금 시종을 내려가서 시종한테 갈매에서 하는 꼭대기가 하는 꼭대기는 그 갈매 전체 봉우리의 꼭대기지 그보다 한 봉우리 높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아래 진턱에서 시종에게 올라갔다 내려오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타임이 그 거리상으로 올라가는 데가 3분 걸려요. 그 칼레킨 지도를 연구해 보면 나와요. 올라갔다 내려오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이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울고 있었겠어요? 자고 있었겠어요?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타임을 7번에 나뉘어야 돼요. 무엇이 올 때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기도 끝났다 내려가자.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간구기도를 배우십시오. 간구기도를 배우셔서 힘들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기도를 하셨어요. 간절히 핏방울 땀방울 핏방울도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간구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탄원하는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안 돼요. 보통의 평안할 때는 골고루 기도하세요. 남북 통일도 기도하시고 중국 성도들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놓고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학업, 공부, 직장 골고루 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의 몰두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좀 안 하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좀 기도 안 하고 교회가 군대를 갔습니까? 여러분 좀 쉬어도 큰 문제 없어요. 마음스럽게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집중하세요. 집중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엄마 아빠가 복사하고 사는데 엄마 아빠가 평화롭게 해주세요. 그런 자리에서 대단한 평화가 오지도 않고 그것은 기도 안 하는 자리에서 거대한 싸우지도 않아요. 끔찍한 나이를 합니다. 그런 기도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평안할 때 하는 기도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을 간구를 해야 돼요. 아니요. 내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시급하다. 왜 시급하냐면 엄마가 암에 걸려서 죽을지 모르니까. 암이 걸렸다고 시급하지. 엄마의 영혼을 놓고 금식도 하고 찬원도 하고 간구하고 다른 걸 다 지켜줘야 되지. 우선순위가 틀려졌어요 지금. 그리고 놓고 3일, 5일, 일주일 동안 엄마가 죽이 만나버립니다. 그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10년, 20년 눈물하게 일주일에 한 번 내 가족 구원시켜주세요. 그리고 또 지나갔다가 생각날 듯 하면 15일 뒤에 또 생각났어. 주님 내 가족 구원시켜주세요. 또 3일 뒤에 설교를 들으니까 가족 구원 중요하다네. 설교 들으면서 또 주님 내 가족 구원시켜 한 2분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3개월 또 쉬었다가 그러면 한 500년 기도하세요.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믿는 사람의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정답이죠?
정답이란 말이에요. 다 믿는 사람 가족, 여러분 형제, 여러분 부모, 자식,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다 꼭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지 않으면, 간절한 대로 신지 않으면 세움받지 못합니다. 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거리라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기도로 싸우는 것. 여러분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고 기도가 우리에게 통로하는 그것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항상 붙드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낙담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타임이 그때부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한숨만 나오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 기도에 소위만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의 분량이 안 찬 것이에요. 그 문제에 있어서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충분히 그걸 놓고 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수년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기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싶으면 그거 하나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실력 좋은 사냥꾼이 토끼 두 마리 동시에 쫓습니까? 한 놈 잡고 또 한 놈 잡습니까? 여러분 실력 좋은 사냥꾼입니까? 아니면 민난 사냥꾼입니까? 수련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 정신에 또 화사불성 모르세요? 하나만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고 구하고 구해야 돼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반적인 말씀 통해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시고 하지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그 하나만 붙잡고 시간을 3일 동안 보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붙잡고 그럴 때에 성령이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요. 여러분에 대한 소망.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려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용서하고 축복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타인이 용서하는데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나를 용서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또한 나를 용납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뻘보이신 행동을 좀 하면 괜찮다 그럴 때가 있어야 됩니다. 완벽주의 스타일의 사람은 내 끝만 생겨나면 어쩔 줄 몰라. 내 약점을 내 친구에게 아는 사람이 보이고 나면 잠이 안 오네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사람은 자신을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결점이 좀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덮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죄가 드러나는 것은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죄 말고 죄 같은 요상놀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되 내 부족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넘겨주시고 맡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내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느니라고요? 복을 받느니라. 기복주의의 신앙이 복에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부터 구약성경에 보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복 중심으로 침자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하나님 이용해 먹는 신앙이 기복주의고 참으로 만복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신 걸 믿어서 내 아버지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바른 신앙이에요. 치우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것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기복주의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교도 하고 무슨 일도 하려면 호주머니에 돈이 이거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세상이지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게 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대신 물질이나 돈이나 생활이나 세상의 마음을 쏟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필요한 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내게 주실 때 필요한 것을 채우실 분을 주님의 이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은 필요를 위하여 필요와 욕심이 있습니다. 필요와 욕심. 필요는 구하면 받는 것입니다. 필요는 구하면 받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마 먹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먹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 기름이 필요하고
차를 어디 문거리 가려면 자연히 필요하고 필요 속에 필요가 훨씬 많아요. 그런 필요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자신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저주한 것을 회개하시고 내가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치 아니하고 기도함을 회개합니다. 내 연호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며 내 살아온 환경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며 그래도 내 부모는 아예 나를 굶겨주지는 않고 학교도 보내고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주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한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산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오님 성령님께서 기도하기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문제가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싸워서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